잠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그램을 보신 분은 또 있을 테고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그 벤틸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꼭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한 점보다도 더 작겠죠. 감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냥 가시적으로 저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저 부분, 저게 계시죠. 자연 계시도 되고 또 뭐 특별 계시도 되고 모든 계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받는 것은 나의 능력 범위에 대해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점으로 해서 성경 해석학을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그 그릇 사이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할, 온전히 받지 못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경 해석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사실 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 차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시작해서 성경 해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하고 나고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이 감동적인 것이 그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듣기만 하면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clearly made distinct 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미포라쉬, 파라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각 번역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Clearly, distinctly, make it clear, translating, explaining.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쭉 하면서. 그래서 다 그것이 다 함축되는 의미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냐는 얘기죠. 그 당시에 에스라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 학사들 또 레위인들이 11명, 12명 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그룹별로 서서 에스라가 읽고 나면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이 한 4만여 명이죠. 그 4만여 명이 10개로 나눠줘도 4,000명씩 나눠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에스라가 한번 쭉 읽죠? 에스라가 그때 뭐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뭐 큰 소리로 읽어도 뭐 그렇게 다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에스라가 쭉 읽고 나면은 그 한 4,000명 그룹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레위나 학사들이 젊은 학사들이 또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읽는 건데 그럼 거기에 있는 한 11명, 12명 된 사람들 다 그거 들고 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뜻은 거기 밑에 있던 레위인과 그 젊은 학사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밖에 없어요. 아니 최소한 못 외우더라도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어떻게? 그것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친구들인데 대부분은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 판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같은 세대에서 바벨론에 태어났으면서 히브리어도 하고 그 율법책까지 다 마음속에 다 가졌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단 1번은 해놓고 2번은 분명히 에스라가 제자 양육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자로 소명받은 사람은 아마 그 율법책을 외우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제2 랭귀지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태어난 게 바벨론이니까 마더텅이 바벨론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어로 이제 외우라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장, 4장, 5장 거기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언제 그거 하냐면 설교학 시간에 다 외웠어요. 근데 시간을 2달 후에 시험을 날짜를 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 클래스메이트들은 20대거든. 머리 팡팡 돌아가거든. 안 해요. 근데 나는 그거 받을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이게 외우고 다음 날 오면 또 잊어먹고 또 외우고 다음 날은 또 잊어먹고 2달 동안 계속해서 외웠다고 2달 동안. 그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외움으로써 표현은 못하는데 그 뉘앙스나 거기에 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스며들더라고. 2달 동안 계속해서 그거 외웠으니까 딴 것도 하면서도 계속 외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다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엄청난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 자체가 그냥 어느 말씀을 어떤 해석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지식의 전달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 스며져 들어가야 된다. 특히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뭐 성경책은 가져간다고 하지만 성경책 펴가면서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하면은 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듣나요? 그 들을 시간 없거든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할 때 그런 심정으로 성경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